6장을 보겠습니다. 반드시로 6장. 일곱 인재앙이죠.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길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물건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활을 받아 합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하는 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돌이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채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청한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거룩하고 전되신 주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끝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성곡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빛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가면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의 주님의 얼굴에서 그 영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하고 다음 시간까지 일곱 인재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루는 본문이 아니에요. 보통 평상시에. 그리고 본문을 가지고 3번씩이나 다룬다는 게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오늘은 재앙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제 가장 정복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재앙 시리즈가 아니겠어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재앙의 이야기들, 일곱 재앙 시리즈를 푸는 중요한 어떤 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열쇠를 제안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아는 것으로 모르는 걸 풀어라.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풀어가자.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이 본문을 푸는 열쇠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재앙의 목적을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앙의 목적. 가장 일반적인 오해는 이 재앙 시리즈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는 이 재앙들을 이제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련의 혹은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련의 사건들로 보는 것이죠. 예언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오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말론적 징조들과 연결을 하려고 드는 이런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성경이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아들조차도 아버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그 정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푸는 이단들과 또 종말론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본문들을 이용해서 지구의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맞추려고 하고요. 현대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계시록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특별히 인재앙과 나팔재앙, 이런 재앙들을 다루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 의도가 무엇일까, 어떤 목적 가운데 지금 이런 재앙의 이야기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는 이 이야기가, 이 나팔 대접 재앙의 이야기들이 1세기 독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1세기 독자들의 정황 속에, 상황 속에 주시는 메시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에게로 건너와야만 옳아요. 근데 1세기의 이야기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마치 오늘 우리 시대를 예언하고 지구호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이것은 성경을 이제 증빙구절로 쓰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이제 의도를 맞추는 프루프 텍스트라 그러잖아요. 증빙하기 위해서 본문들을 끌어다가 쓰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제가 마지막 박사학위 공부를 했던 사우스 아프리카는 한 2%대 혹은 그 백인들이 그 땅의 한 70%,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 재산을 가지고 그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주로 화란의 이런 개혁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화란이 땅이 좁으니까 이제 개척을 나가서, 화란 사람들이 매우 이렇게 호전적이잖아요. 그래서 히딩크나 뭐 아드보카트 이런 사람 다 공격 축구 같은 걸 하고 그런 기질적인 특성들이 있어서 해외 정복을 향해서 나갔는데 아프리카 땅으로 간 거죠. 가서 케이프타운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 제일 먼저 했던 게 신학교를 세운 일이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이제 화란 자유대학 계열의 이제 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뭘 만들었냐면 인종차별 정책을 성경을 통해 이제 뭐라 그럴까, 이론적 기초를 성경에서 나온 거죠. 백인들이 흑인이나 유색인종보다 우월하다, 이제 이런 이제 개념들을 성경을 좀 끄집어낸 거죠. 그러니까 참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세기 독자들을 향한 목적이 뭔지를 살피고 그 목적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엇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아버지가 아들이 반에서 꼴등을 해서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막 성을 내시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당장 호적파서 나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아버지가 했어요. 우리 아버지 말고요. 우리 아버지가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그랬다고 하면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집 나가라고 말했던 내용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그 목적이죠.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가 뭐죠? 철들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아들 같으면 알겠습니다. 아버지 꼴통한 것도 죄송한데 이런 명령까지 제가 안 지키면 두 번째 불효가 되니까요. 지금 당장 집 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목적이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무시무시한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가 하는 목적을 분명히 확인하고 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인재앙의 목적은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소명과 소명을 통해서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면 예레미야 1장 10절인데요. 한번 거기 제가 붉은 글씨로 적었잖아요. 두 가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들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무너뜨리는 거죠. 무너뜨리는 것들이 뽑는 것, 파괴하는 것,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건설하고 다시 심게 하는 거죠. 세우고 건설해 내는 것. 자, 인재앙의 목적도 두 국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어요. 먼저 그래서 1번과 2번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인재앙의 목적은 세상이 추구해가는 안정된 삶의 한계를 폭로하고 그 근거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들이 붙잡고 있는, 소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어떤 평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런 쉼, 안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지를 폭로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제 건설을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정한 안정된 삶의 기반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메시지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첫 번째 소명, 뒤에는 두 번째 소명이 되겠는데요. 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추구해가는 안정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기점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가 주는 평안이거든요. 뭐 팍스 로마나 같은 로마가 주는 평안은 겉으로는 평화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이죠. 그런 어떤 로마의 체제와 로마가 던져주는 가치관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붙잡고 있는 어떤 희망의 길, 소망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높은 자리, 부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올랐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로마와 한편이 되면 안전하다, 이런 생각들을, 왜냐하면 로마는 가장 힘 있는 나라, 부강한 이제 세력이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곳이니까요. 거기서 가급적이면 로마에게 밑보이지 않고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로마를 이제 추종하면 안정된 삶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생각들을 이제 이 본문은 비웃고 있는 거죠.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인재앙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로마가 주는 그런 안정된 삶이란 허상에 불과하고 그런 안정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폭로하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까발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번 좀 보십시다. 여기 재앙 이야기가 6가지가 나오는데요. 잘 구조를 살펴보면요. 1절부터 8절까지가 같은 성격의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에는 5번째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4가지 재앙이 나오는데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실 것이다. 지난주에 했고요. 그때에 이제 7인을 떼시는데 천사가 소리를 발해서 우레소리 같은 이제 천상의 존재가 말을 하죠. 그때부터 이제 환상을 보는 거죠, 요한이요. 4명의 이제 말 기수들이 나타나요. 흰 말이 있고 흰 말 탄 자가 나타나고, 둘째 이제 붉은 말을 타고 붉은 말 탄 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검은색 말 탄 자가 나타나고, 청황색 말 탄 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뭘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의 절규가 순교자들이 5번째 인에서는 절규를 하고, 6번째 인재앙에서는 자 12절부터 보시면 12절부터 17절까지 6번째 인재앙인데요. 거기서는 전 우주적인 이런 재앙이 펼쳐지고 있는 이런 기사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4 앞에 4가지가 하나의 묶음이고, 2 5번째와 6번째가 또 하나의 묶음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 8장에 가서 1이 나와요. 7번째 인을 떼실 때. 그 안에 7장이 이제 막간 혹은 삽입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로 6가지 재앙이 나오고 7번째 나올 때까지 중간에 삽입이 들어가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런 걸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보세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성경이에 지금.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말탄자가 나타나 이기고 또 이겼어요. 이게 전쟁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요. 그 파르티아 군대라고 그 로마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기마 부대가 그 당시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 접경 지역에서 몇 차례 출몰을 해서 이제 로마의 군인들을 몰살시키고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도주해 가는. 그래서 흰말탄 이런 존재들이 나타나면 로마인들은 가장 큰 공포에 떨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배경들 속에 이 흰말탄 기수들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은 이제 기독교 이단들은 지가 흰말 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천지도 저희 학교에 어마어마하게 신천지들이 와요. 온 방배동 그 사거리를 다 막 50명, 100명씩 모여가지고 스티커 붙이고 어제도 난리가 났어요. 축제를 벌이고. 그 기운에 딱 빨릴 것 같아요. 저도 막 가다가 잡히면 그냥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재미나게 또 한 사람씩 맨투맨으로 잡아서. 근데 그 이만희 같은 사람이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면 이만희가 흰말 타고 이렇게 나타난다. 그게 이제 계시록이에요. 다 계시록. 인간들이 전부 이제 흰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흰말 탄 자가 나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근거들이 여기인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겼어요. 그러니까 자 로마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파르티아 군대가 나타나서 활로 이기고 자기들을 죽였으니까 재앙이잖아요. 재앙이죠. 두려움이고 공포고 전쟁에서 그들이 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해 갔던 로마의 추구했던 로마가 붙잡고 있었던 안정된 삶이 외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삶의 기반들이 상실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들이 붙잡고 있는 삶의 근거들이 전쟁을 통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재양을 떼시면 둘째 생물이 나타 붉은색. 붉은색은 불길해요. 벌써 붉은색 말을 탔는데 탄 자가 허락을 받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건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겠고요. 땅에서 평화를 제하고 서로 죽이게 되었어요.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무슨 싸움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내란이다. 전쟁이 외적으로 있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내란이 벌어지게 되죠. 내적인 싸움들이 벌어져서 서로를 서로 형제들이 죽이고 서로 같은 편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런 내란의 상황들. 자, 내란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로마가 추구했던 안정된 삶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외적의 공격에 의해서 내부가 무너져 가면서 서로 의견들이 갈리고 어떤 가치 지향점들이 틀려서 서로 죽이고 싸우면서 로마가 붙잡았던 그런 평화가 깨어지고 있는 거죠. 안정된 삶의 기반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말탄자가 이제 나타나서 보여지는 것은 저울을 가졌어요. 전제는 저울을 가지고 5절을 보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생물이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색 말을 탔는데 검은 말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으니까 뭔가를 측량하는 도구잖아요. 그 저울은. 그죠? 그래서 어떤 이가 이제 이 6장을 성화로 그렸는데 제일 크게 그린 것이 이 세 번째 말탄자예요. 제일 가깝게는 네 번째 말탄자가 제일 가깝게 우리 그림으로 보면요. 이렇게 제일 크게 그린 존재가 이 세 번째 말탄자로 그려놓은 거예요. 유명한 화가인데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재앙 중에 우리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이 세 번째 재앙인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기근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기근의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감람용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통 때는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성말, 보리도 말이라고 부르나요? 그죠? 보리도 말이라고 해요. 네, 보리 성말 정도 되었는데 인플레이션, 물자 풍기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돈을 아무리 가져가도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가져다 줘도 석 대밖에는 살 수 없고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고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불황, 극심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 거죠. 자, 이런 그림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로마가 추구해가는 이런 가치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기근을 만드는 거죠. 그 기근이 어떤 기근이든 실제적인 흉년이든 아니면 영적 기근이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기근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니까 안정된 삶의 기반들을 흔들고 있는 거죠. 이 기근이. 전쟁과 내란과 기근이 그들의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던 로마의 신화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의 절대적인 가치들을, 로마는 영원하다라는 가치가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깨뜨리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가장 이 이야기들의 네 기수들의 최종점, 당연하겠죠. 전쟁이 있고 내란이 일어나고 기근이 찾아오면 이제 맞이하게 될 것은 죽음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건데요. 넷째 인을 떼실 7절에 보세요. 7절 8절에 보시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고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란 이름을 가졌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게 다 환상에서 본 거예요. 환상에서 본 거니까. 이제 4분의 1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몰아서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 신적 수동태 같은 게 쓰이고 범주를 이제 4분의 1로 묶어주는 이런 메시지가 대단한 반전의 메시지가 또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사망이 찾아오는 사망이야말로 우리 가까이에 가장
무시무시한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해가는 안정된 삶의 한계점들을 여지없이 폭로해줘. 그 당시에 이런 삶을 추구해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죠? 예수 안 믿는 자들이었겠고요. 예수 믿다가 로마의 외압에 의해서 신앙을 변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갔겠죠. 그들을 향해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허망한 선택이고, 궁극적인 안전의 기반을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면 거짓된 선택임을 폭로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이제 5번째 인재양은 조금 이따 다룰 거예요. 제가 6번째 인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인재양에서 자, 한번 보십시다. 12절을 보세요. 12절. 9절부터 11절을 건너뛰고요. 좀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 5번째 인은 12절을 보면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어요.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땅으로 떨어지는 역사. 그러니까 천지가, 전 우주가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 거죠. 자연계 전체가 그렇게 지금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 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안정된 삶의 기반들을 어디에서도 추구해 갈 수 없다. 세상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런 절규로 끝나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15절에 보세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종과 자유인들까지 함께, 대부분의 거명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위 자신들의 이력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의 힘의 정점에 있는 사람, 대다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 진노 앞에 떨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절규하고 있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해요. 자, 이제 데이터들을 통해 확인을 하셨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성경이 지금요? 어린 양 밖에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자리가 얼마나 비극적인 거. 그들이 추구해가는 안정된 삶이 허상에 근거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끝은 두려움이고, 그들의 끝은 절규밖에 남은 게 없고, 그리스도 밖에서 무엇을 추구해 가든지 간에 설사 그것이 로마에 결탁해서 로마의 가치들, 로마가 말하고 있는 성공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와 명예와 절대적인 힘을 갖는 자리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세상의 안정된 삶의 한계는 뭐라고요? 절규밖에 없다는 거죠. 탄식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능히 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절규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밖에서 인생들이 만나게 되는 삶의 한계이고 현실이고, 그들이 직면해야 되는 삶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 이 재앙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는 잠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 쇼핑을 하는 것과 같아요. 용인의 부모를 이제 살해하고 의붓 아버지를 죽이고 배다른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화제했죠, 지금. 어머니를 죽이고 1억 5천을 못 빼서 뉴질랜드로 가면서 600만 원어치의 물건을 샀대잖아요. 그죠? 즐거우니까 샀겠죠. 또 그런 걸 잊기 위해서 샀을 수도 있죠. 이런 것이라도 대리만족을 해서
그 살인 사건은 저지른 일들을 무마시키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위해 샀겠지만 어쨌든 그 600만 원어치의 구매 그런 행복 그런 행복이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쇼핑을 하며 궁극적으로 진노가 혹은 재앙이 심판이 주어져 있는 운명 앞에서 마치 우리의 인생은 그 잠시 잠깐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행복과 즐거움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예고된 진노와 재앙의 운명 앞에서 쇼핑하는 즐거움 정도가 이 세상이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세상이 갖고 있는 행복이에요. 이것이 어린 양 밖에 있는 인생의 한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인재양의 보다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폭로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허물어뜨려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허물어뜨리고 나서는 이제 건설하는 모습이 두 번째 목적인데요. 진정으로 안정된 삶의 기반 위의 삶을 다시 건설하도록 하시려는 게 이 재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린 양 밖의 모습과 이제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 어린 양 안에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알려줘요. 자, 어린 양 안에 있는 자들의 안정에 대해서 지금은 보세요. 재앙 1번부터 4번까지 4가지 재앙에서 계속 안정이 없다, 없음. 마지막 6번째 재앙에서도 없음이었죠. 7번째 거는 다른 재앙으로 연결하는 장치니까 그거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겠고요. 나팔 재앙으로 가는 어떤 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가지 재앙만 생각해 본다면 1부터 4번째까지 계속 단어는 평안이 없음, 안식이 없음, 쉼이 없음. 맨 마지막에는 뭐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절규까지 하는. 그것이 이 재앙의 목적이라고요. 우리는 이런 절규의 자리로 떨어뜨릴 수밖에, 절규의 자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들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좀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그런 절규가 또 있어야만 그것이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데 제가 5번째 인재앙을 제가 스킵을 했죠. 이제 다뤄야 돼요. 없다, 계속 없는데, 5번째 인재앙에서는 있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없는 자리에 하나가 있어. 근데 그것이 있는 게 쉼이에요, 쉼. 쉼이라는 단어 하나가 보석처럼 들어와 있어요. 구절을 보겠어요, 구절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9절부터 11절.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으니까 성도들이죠. 매우 어려운 대목이에요. 이 5째 인이 이게 그럼 성도들이 재앙을 당했는데 이게 무슨 세상을 향한 재앙인가 이런 질문부터 생겨요. 그걸 풀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5째 인 재앙은 따로 특집호로 해서 풀을게요. 자, 어쨌든 지금 순교자들이 절규하면서 그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탄식하며 기도해요. 뭐 때문에 탄식하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통을 당하며 이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형제들을 지금 세상에서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악의 무리들이 기승을 부리고 로마의 세력은 절대적인 힘이 되어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보고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빨리 저들을 심판하십시오. 라고 이제 탄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다독이시죠. 내가 저 악을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텐데 기다림이 필요하다.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들 중에 돌아올 자들도 있어야 되고 나의 계획을 좀 믿고 너희들이 조금만 좀 참아다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을 향해서 천상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절규 앞에 대꾸하시는 거라고 대답해 주신다. 근데 거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들어가요. 11절에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거기 중요한 단어가 쉬되라는 단어. 쉼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왔죠. 쉼이 안식이죠. 평안이죠. 누림이죠. 그 천상의 무리들을 향해서 흰옷을 입었어요. 두루마기 옷을 입혔으니까 승리예요. 흰옷은요. 너희들은 승리했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들인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지껏은 안식이 다 없었죠. 전쟁 때문에 안식이 없었고 내란 때문에 안식이 없었고 기근 때문에 안식이 없었고 천지가 막 흔들리고 재앙들이 일어나는 이런 삶 속에서 진정한 쉼이 없었잖아요. 없음이 계속되었잖아요. 그런데 유독 쉼이라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안식이라는 단어 하나가 들어와요. 성경에 지금. 누구에게 그런 복이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죠. 자, 예수님 안에 어린 양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어린 양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쉼이 없지만 어린 양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자들은 쉼을 누린다는 거죠. 근데 이 쉼은 여기서는 죽음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보좌의 아래에서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묘사되지만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쉰다 이렇게 되는 것도 맞아요. 마지막에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게 된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 안식을 그들이 마지막에 누릴 수 있었다면 삶에서도 누렸겠죠. 여기 없는 것 천국에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것의 극대화, 여기 있는 것의 절정.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죠. 천국을 간보죠. 그러나 그 절정은 마지막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지금은 희미하고 지금은 손에 확연하게 잡히지 않는 이런 삶의 자리에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온전한 죄가 벗어진 자리에서 온전한 안식과 쉼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과 쉼은 마지막의 것만이 아닌 거죠. 여기 있는 이 절규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고단한 날들을 살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을, 안식을, 기쁨을, 쉼을 아무리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도 주님의 품에 안겨 새벽에 이렇게 주의 품에 안겨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영의 양식들을 공급받고 새로운 평안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삶의 곤고한 날들을 지나오지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고 싸워낼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든든함 같은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인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지막 날에만 쉬게 하는 게 아니죠. 주님에게로 가는 자들, 언제든지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쉼을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좀 대단한 거를 하는 건데도요, 참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저 혼자 소리치고 막 지금 이러면서. 자, 7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참된 안식이 로마에는 없다.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쉼이 없다는 거죠. 있는 듯 보이지만 허상이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절규이고 비통함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어린 양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해답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없음에 수사하게서 레토릭을 사용하면서 거기 안에 있음이 하나 제시되는 것을 통해 다 없는 자리에 하나가 영롱하게 반짝이도록 해서 쉼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쉼,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어린 양 안에 있는 자들의 안정이 얼마나 든든한 것이고 확실한 것인지 하는 것들을 알려줘. 또한 또 한 가지의 메시지는요, 그것과 관련돼서 어린 양 안에 있는 안정된 삶의 자리로 그러면 이제 돌아와야 된다. 불신자들과 신앙의 정절을 무너뜨린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는 거지. 돌아오라는 거지. 기회는 아직 주어져 있다는 거지.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지금 모든 운명의 문이 닫힌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열려 있는 거지. 4분의 1밖에는 지금 재앙을 쏟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죠. 4분의 3의 하나님의 국률은 아직도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어린 양 밖에 있는 자들, 어린 양 밖에서 인생의 무슨 행복을 추구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은 답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허상을 붙잡지 못하도록 다시 우리의 삶의 기반을 어린 양 위에 세워야 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변절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돌아옴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오려면 어디에 이르러야 되냐 하면요, 처절한 고백에 이르러야 돼요. 6장 16절과 17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 누가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낼까?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처절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돌아오는 길은 뭐냐 하면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 하면 어린 양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어떻게 있을까?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다시. 세상에는 없으니 어린 양 밖에서 맞이하게 되는 이 비극의 현실들을 피부로 경험하고 절감하고 절규할 때 이 땅에는 답이 없는데 그러면 이 진노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절규가 터져나와야 돼요.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진지하게 물어본다면 주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답을 주세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7장이 주어집니다.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는 사람들은 14만 4천이다. 인맞은 자들이다. 주님이 인친 자들, 주님이 내 것이라고 부른 자들, 결국 우리 편으로 보면 인생편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보고 자신들의 절망적인 현실들을 목도하고 누가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절규하는 가운데 그 절규의 깊이 속에서 그 절망의 처절함 속에서 진정한 삶의 든든한 반석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7장이 열리는 거예요. 14만 4천의 노래 찬양대의 대열에 쓸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쉼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인재앙의 목적이에요. 누구도 한국교회는 이런 식으로 인재앙을 풀지를 않고 이렇게 확연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지를 않아요. 너무 속상하고 지연 말단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재앙을 접근하는 거예요.
뭐 이 재앙이 현실에서 어떻게 주어질지 이런 이야기들이나 하고 데이터 같은 거나 만들어 가지고 역사상 4분의 1이 어떻게 전쟁으로 죽었는지 뭐 기근을 만났는지 그런 통계나 내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세상이 가는 행복의 길과 안정된 삶의 기반들이 너무도 연약하고 허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오히려 허약해 보이는 예수님의 길, 어린 양의 길을 걸으신 그 분 위에 우리 인생을 건설해 놓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빈약해 보이고 허약해 보이지만 그 길이 진정한 삶의 길이고 안식의 길이고 진정한 소망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이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인재양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분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죠. 제가 좋아하는 성. 늘 결혼식 때 주례를 하면 시편 127편 1절을 갖고 할 때가 많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성문에서 원수를 만날 때에 화살통에 촉이 가득한 자녀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고대 근동의 세 가지 삶의 영역이 삶의 전부예요. 집, 성, 자녀예요. 집은 가정이고 성은 사업이나 삶의 터전이고 그리고 자녀들의 축복. 이것을 진정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사람. 주인이 되시는 사람. 그분 위에 건설된 생애. 그 생애가 복이 있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의 자리는 거기밖에 없다. 신약으로 말하면 어린 양밖에 행복이 없다. 그분 위에다 우리 인생을 건설해 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건설해 놓으면요. 보세요. 예수님이 든든한 반석이 되시기만 하면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들어와도 괜찮아요. 좋죠, 들어오면. 괜찮은 게 아니라 좋아요. 들어오면 좋아요. 그러나 나가도요.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을 비관하거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거나 절대적인 낙심의 자리에 떨어지질 않아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건강히 들어오고 나가는 것 가지고 이 반석이 흔들리질 않아요. 명예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이 기반이 너무도 든든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세우는 인생은요. 돈 위에 세우는 인생이거든요. 명예 위에 세우는 인생이거든요. 권력 위에 세우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부모를 죽여서라도 그 돈을 쟁취하고 빼앗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함께 기쁨과 절망의 차가 너무도 큰 거죠. 명예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고 명예가 들어올 때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듯 하다가 크게 빠져나가는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든든한 반석은 예수님이세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들을 건설해 가십시다. 그저 우리가 주님에게 기도해야 될 오늘 기도의 제목은 이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분 앞에서는요 영웅 호골도 무너져요.
세상에 어떤 자리, 여기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왕들도 15절에 땅의 임금들도 왕족들도 장군들도 부자들도 강한 자들도 모두 다 그분 앞에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군왕도 초계처럼 쓰러집니다. 제국도 일시에 사라집니다. 오직 남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분을 바라보는 인생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만 마지막까지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조국의 교회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TV에서 이제 막 세습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방영을 하고, 지금 뭐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우리 교회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안에 건설된 생애들,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들로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싫어하죠? 할렐루야. 네. 자, 찬송가 한 장.